말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 됩시다. 네, 양력으로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음력으로는 오늘로부터 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살면서 많은 축복을 받으셨는데 내가 살면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 다 속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복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올 한 해는 2025년도에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았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 받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30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세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처럼 복을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요. 원래 저주가 임했던 곳, 심판이 임했던 곳인데, 하늘의 문이 닫혔던 곳인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끊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부흥된다, 그 집안이 살아난다. 맞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주가 끊기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이삭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닫혀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때문에 온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문이 닫힌 곳에 너희가 가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저주가 임했던 곳에 너희가 가면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시작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몰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저 여러분들을 보면 함께하고 싶어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왜? 나와 함께하면, 교회에 함께하면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보고 자신들도 하나님 믿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너희들을 보니까 복이 임한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구나. 복이 임하는구나.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 믿고 복받고 싶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는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복의 사람, 이처럼 복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어질지어다. 복을 몰고 가는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복덩어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저주의 사람인데 누구한테 복을 줍니까? 나부터 복의 사람이 돼야 그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제가 요 근래 신방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신방할 때마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에도 순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도 순서 있게 받아야 돼요.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축복을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부분.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영혼의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더 크게,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디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름진 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건강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메마를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습니까? 물질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메마른 광야에 이르면, 메마른 곳에 이르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메마르고, 건강이 메마르고, 가정이 메마르고, 사방이 다 광야, 사막이에요. 건조해요. 말라 비틀어져요. 환경이 말라 비틀어져요. 메마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근심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인생 가운데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본 적이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진짜 메마르다 메말라. 인생이 진짜 메말르다.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정말 그러한 메마르고 건조한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쁨이 안 돼,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쁨이 안 나와요. 너무나 메말랐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합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름지고 뭔가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질 때만 기뻐해요.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좀 메말라도, 물질이 좀 메말라도 내 영혼은 만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풍성한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메마른 곳에서도 마음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메마른 환경 가운데도 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울고 불고 쓰러질 만한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기뻐할 수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 메마른 환경에서 영혼이, 마음이 기뻐서 웃는 걸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에 늘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공회에 잡혀와요. 스데반이. 이제 곧 스데반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얼굴에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면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던지려고. 이제 곧 스데반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공포에 너무나 찌들린 표정을 할 거예요. 무서우니까. 좀 있으면 돌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메마른 상황에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7장 59절,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따라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람들은 돌을 잡고 있어요. 던지려고. 스데반은 이제 곧 죽어야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공포와 두려움에 정말 얼굴이 정말 굳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어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욕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그들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스데반은 죽음의 직전에, 순교를 당하는 직전까지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나는 과연 어떠한 얼굴로, 어떠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 제 거울을 한번 보면서 제 표정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스데반은 죽기 바로 직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는데 나는 과연 요즘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나. 좀 많이 안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어떠한 표정으로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스데반처럼 천사의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표정이, 내 얼굴이 지금 천사와 같지 않다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상황이 풀려야 내 얼굴도 좀 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스데반은 돌마다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판해요. 죽음의 직전까지 스데반은 천사와 같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만족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있으면 죽어야 되지만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천국.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령한 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도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니 자신을 죽였던,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요. 무릎을 꿇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돌아봐서, 나는 요즘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또 가정에서도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힘들게 하는 목소리,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상처를 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 축복은커녕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어? 마음에 축복이 안 나가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랜만에 많은 친척과 친지들을 만날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일 거예요. 근데 다는 안 그렇지만 그 개 중에 많은 형제, 자매들, 많은 친척,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그 중에 다 축복을 줘야죠. 축복을 줘야 되지만 그 중에 간혹 한 명이 이 사람한테는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 축복을 주기가. 영적으로 뭔가 조금 나한테 상처를 줬고 성격적으로 조금 나한테 조금 아픔을 줘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한테는 축복이 안 가. 친척, 형제, 자매 중에. 하지만 오늘 스데반은 누구에게까지 축복을 줍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니 실제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은 마음이 부자였어요. 영혼이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조차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는데 조금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친척 중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스데반은 원수에게도 축복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시는 만족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영혼의 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메마른 환경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넘어지고 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지치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장애물도 돌파해야 되고 한계도 돌파해야 되고 메마른 광야에 걸어갈 때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마음에서,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마음의 힘으로,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애물이 많고 메마른 광야 가운데 걸어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힘이 강하냐? 마음의 힘이 강한 거예요. 영혼의 힘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육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와 힘,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 영혼의 에너지, 영혼의 힘을 받아야 마음의 힘으로, 영혼의 에너지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복,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길을 인생에서 만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사막을 뚫고 갈 수 있는 네 영혼에 힘을 주겠다. 영혼의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메마른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영혼의 복을, 영혼의 힘을, 마음의 에너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중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58장 11절 따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따르겠습니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은 뼈가 견고해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무슨 복이냐? 건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뼈는 모든 몸의 기둥입니다. 모든 몸의 틀이에요. 틀. 그래서 뼈가 튼튼하고 뼈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는 줄 믿습니다. 한자 성어에 실건 실제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게 실건 실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혼의 복을 받고, 영혼의 복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건강의 복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져요. 영혼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몸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주로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역이 바로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치유하시는 사역, 건강의 복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에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낫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하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마지막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물은 곧 재산입니다. 그 당시 샘은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영혼의 복 받고, 두 번째 건강의 복 받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무엇이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다시 한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바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문장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끊어지는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한테 단 한 번도 복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영적인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복 받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옛날에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적인 복이 그때만 잠깐 받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어주시고 쌓아주시고. 문제는 뭐냐? 그때만 잠깐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도 그때만 잠깐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냐? 복을 받아도 끊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때 잠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도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받아도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의 복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 계속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때에서, 내 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손자, 손녀, 천대까지 이 영적인 은혜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이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자, 손녀까지 물질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 같을 것이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어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계속해서 충만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한번 불 받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받으니까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 받아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영혼의 복, 두 번째로 뼈가 견고해지는 육신의 복,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듣겠습니다.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맨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게 바로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영혼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해 하는 복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뼈가 견고해지는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은 물질의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한때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뼈가 견고해지는 복을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복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2025년 첫 번째로 기도할 건 뭐냐? 항상 뜨거울 때만, 은혜 받을 때만, 그게 아니고 은혜 안 받을 때도, 인생에서 좀 힘들 때도, 항상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실 때에도, 사방이 막힐 때에도 믿음으로 복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 따라가면 인생 복 받아요. 좋은 사람 있잖아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사람만 잘 만나도 복 받습니다. 맞죠? 근데 반면에 나쁜 사람 따라가면 인생 망쳐요. 큰일 나요. 이 세상에서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오죽합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고 뼈가 견고해지고 물질이 끊어지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단 귀신을 따라가면, 마귀 사단 귀신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이 땅에서도 망하고 죽고 나서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뼈가 견고해지고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1번과 2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바로 기도 음악 들어주시고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2025년도에는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영혼의 복, 뼈가 견고해지는 건강의 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시작.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즉각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건 우리 담임 목사님 라오스 선교 가운데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으셔서 담임 목사님 선교를 통해 라오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선교 대국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마귀의 수중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붙으시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안정시켜 주옵소서.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설날인데 대설 경보가 내리고 밖에는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바퀴 성도님들 오고 가는 차량 이동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축복된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명절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